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참 행복으로 또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역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그림으로는 물 위에 이렇게 배 위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서 이제 요 그림, 그때는 요렇게 가르치셨겠다. 나중에 묵상하실 때 이제 상상하면 좋으니까 요런 그림으로.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산상설교를 하신 거죠. 산에서 하신 거고, 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행복.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행복도가 아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가격리 하느라고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블루, 우울증 비스무리하게 오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 너무 같이 있으니까 조금 함께 있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아무튼 저도 영성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 영성관 지금 2월 올해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못했죠. 2월 그 발생한 이후에는 그러면서 참 힘들겠다. 많은 분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더 좀 두려운 것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고쳐지겠죠, 그쵸? 코로나가 고쳐지기는 할 건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이것이 병이 없어졌을 때의 시대가 더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분명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아진다면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재앙의 그냥 전조가 될 뿐인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아이에게 뭔가 훔쳤을 때 이렇게 혼내는데, 이거 매번 혼날 때마다 아이고 무슨 그러며 가면 진짜 깜빵 가게 되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저는 이 코로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들은 다 알죠, 지금은.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게 정말 유튜브에도 많이 그렇고 TV에도 계속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대면 사회, 뭐가 된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것을 좀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병균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인 거죠. 이건 법칙이잖아요, 그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은 또 나에게 잘해줄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다 싫어한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못하고 있는 건데, 나는 잘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해? 그런 일은 없겠죠, 그쵸? 근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준 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자연이 우리에게 이러한 보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이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자연을 이렇게 막대했기 때문에 자연도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할래 라고 경고장을 보내는 건데 과연 우리가 변할까가 문제인 거죠. 이것은 축구에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내는 거죠. 레드카드는 너는 이 운동장에 계속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를 때야만 그 경기를 재밌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축구공을 들고 뛴다든가 뭐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심한 태클이나 팔꿈치로 뭐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이제 그 축구를 계속 그 축구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떠한 필드, 이 세상이라는 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를 내민 거예요? 이 자연이 노란 카드를 내민 거죠. 그리고 경고. 계속 이렇게 가면 이제 경고고 2번이면 뭐죠? 퇴장인 거죠. 근데 우리가 경고를 과연 잘 받아들이고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게 사실은 두려운 거죠. 우리가 자연에게 이렇게 막대하게 된 것은 자연에게만 막대했을까요? 사람들에게도 서로에게도 막대했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저거를 훔쳐가면 저 사람이 참 마음이 아프겠네.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의 그런 공감 능력을 잃게 만들어서 바다에서 그냥 물고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살든지 말든지 뭐 아프리카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다이어트가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을 잘 따르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룰도 법칙도 하느님이 만들어 주셨겠죠. 근데 하느님의 법칙은 뭐겠어요? 두 자로 하면 사랑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할 줄 모르면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 때는 참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그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네가 먼저야, 너 먼저 잘 살아야지 사랑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죠. 제가 로마에서 술집에서 이제 맥주를 마시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뭐 저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취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함께 이제 마시고 있는데 이제 주인장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은 안 받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맥주를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했는데 당신들 우리 서빙하는 우리 가족들한테 어이 일로 와봐. 맥주 한 잔. 맥주 2잔 빨리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이 뭐 삼촌 이모 맥주 한 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존경하는 어가 있어요. 저희 죄송한데요. 맥주 한 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갖다 주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맥주 갖다 줬다고 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럽과 우리의 교육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 냉면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좋은 이름이 있거든요. 삼룡이라고. 근데 항상 철가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저기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철가방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이 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는 돈만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신자분들이랑 어떤 신자분들이랑 이제 식사하러 가면 너무 창피해. 그래서 막 뭐 소리 지르고 웨이터 뽀이 막 그러면서 하고 막 또 뭐 잘못하면 이게 뭐야 뭐 우리 무시해 막, 그리고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마친 기도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천주교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아무튼 뭐 거의 그런 분은 없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뭐 건축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노가다 이제 십장을 하시는데 더 높은 젊은 하얀 모자를 쓴 이제 설계사 하는 사람들이죠. 아들뻘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이 이제 경쟁 위주의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는 뭐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경쟁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이겨야 하는데, 머리를 밟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뒤처지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서는 절대 저 사람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교육인 거예요. 그 교육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까지도 아프게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사이코패스가 되게 만드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은 다른 애들보다 이겨야 되니까 그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 사교육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 돈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 그렇게 구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너도 애 키워봐라 그런 반응이 이제 올까봐 그렇지만 할 수 없죠. 저도 처음에 서리를 한 것이 학교 가기 전이었을까요? 이 뭐 필리핀 아이들이 이제 남의 담장을 이제 삼형제가 서리하는 장면인데, 아무튼 서리는 남의 것을 훔친 거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들어갔더니 어떤 아이들은 좋은 지우개가 있는데 저는 지우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훔친 것이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훔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겨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터졌으면 지금 존재하지도 없죠. 막 쿵쾅쿵쾅 하는데 막 난리예요. 근데 세볐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협동을 해서 얘네들처럼 가게에 들어가서 과자를 뒷문으로 이렇게, 한 명은 말 걸고 한 명은 뒷문으로 빼서 한 명은 뒤에서 주워 담고 하는 이런 협동 작업을 하며 이렇게 서리를 도둑질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양동이를 가져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둑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뭐 전문 용어로 서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 남의 집에 그 수박 같은 것도 일단은 이렇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다 뚫어버려.
정말 깜빵 가야 돼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고 막 포도도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훔치지 않아요. 그냥 막 한 대야를 훔쳐서 한 3분의 1 먹고 나머지는 이가 쉬어서 못 먹으니까 다 냇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것들을. 그러면서도 안 걸리면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 배웠던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아직 마음 깊숙이 남아 있어서 참 그래요. 이런 게 물이 빠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법칙 지켜 라고 알려주셔요. 그 법칙을 뭐라고 그러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 황금률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든 그 황금률을 가리켜요. 말만 다를 뿐이지 뭐 자비나 뭐 평화나 말만 다를 뿐이지 다 이 황금률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법들도 이 황금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하나 잘 지키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세상은 어쨌거나 점점 더 좋아지거나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영원하겠죠. 근데 세상은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 망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안 지켜서 레드카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레드카드를 받지 않기 위한 이 세상의 법칙,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법칙을 지키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 좁은 문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서, 하느님의 가르침은 이 말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 아픈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지 마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거는 남에게 해줘. 너희들이 배고플 때 뭘 바라겠어? 그럼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비판받고 싶지 않잖아. 그럼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 용서해줘. 안아줘. 이게 법이 뭐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이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교육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은 이 세상에서 우리 나라가 잘 살려면 다른 나라 이겨야 돼. 그리고 네가 잘 살려면 다른 사람 이겨야 돼. 이 경쟁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런 EBS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이렇게 유치원에 가서 타라고 이렇게 놓고 간 거예요. 엄청 좋은 자전거.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는 유럽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핀란드인가 뭐 거기는 자기가 한 바퀴 돌면 당연히 다른 애에게 한 바퀴 돌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달려가서 차지한 놈이 끝까지 해서 이제 끌어내리면 다른 애가 또 타고 막 그런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요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모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서 모기가 내가 피 빨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라고 하면 그런 모기는 굶어 죽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으로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나라도 다 똑같아요. 이 건국 이념으로 살아야 이 나라가 영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건국 이념 이때부터 우리는 자가격리가 있었어요. 이웃을 위해서 구례에서
십자가가 사랑이죠. 이 자가격리했던, 근데 자가격리를 못 견디고 나갔던 호랑이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늘나라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가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인식한 다음에 이 황금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아니구나. 이 황금률이 뭐예요? 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그게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죠. 이제 우리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는, 다른 사람 먼저 위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런 교육으로 뭐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어차피 경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초등학교 때 등수를 없앤다? 그러나 그 위에 가면 대학을 경쟁해서 들어가야 되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변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 정말 우리의 의식이 전체적으로 이 황금률로 변할 수 있는 저희 나라, 또 저희 이 종교에서만이라도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